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골, 외딴 마을에 우돌이라는 청년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라고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전부였고, 세간 역시 멀쩡한 것이 하나 없을 정도로 살림은 몹시 궁핍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돌의 심성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넉넉하고 따뜻했지요. 특히 어머니를 위하는 효심이 지극하기로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오늘도 이 늙은 어미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찌그러진 냄비에 멀건 죽 한 그릇이면 족한 것을 내 입에 들어갈 쌀도 모자랄 텐데.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어머니께서 잘 드시고 기운 차리시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서 드십시오.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내가 있어 이 늙은이도 사는 게야. 그나저나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어서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 할 텐데. 이 어미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히는 것 같아 늘 마음이 무겁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 건강하게 제 곁에 오래 계셔 주시는 것이 제 가장 큰 복입니다. 제 걱정은 마시고 몸이나 잘 돌보십시오. 우돌은 그리 말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 한편에도 늘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래 청년들이 어여쁜 아내를 맞아 자식 낳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낼 때 우돌의 곁에는 낡은 지게와 무딘 도끼뿐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우돌의 유심을 칭찬했지만 가난한 살림에 병든 노모까지 모신 그에게 선뜻 딸을 내어주겠다는 집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저기 우돌 총각금 보게. 저리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게 말일세. 하지만 어쩌겠나. 착한 마음만으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부모가 제 귀한 딸을 저런 시궁창 같은 곳으로 시집 보내려 하겠나. 그런 쑥덕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우돌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못 들은 척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혹독한 추위가 산골 마을을 덮쳤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더욱 잦아졌고 가뜩이나 약했던 몸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것만이라도 조금 드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이렇게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입안이 써서 아무것도 넘어가질 않는구나. 그만두어라. 내 정성만으로도 어미는 배가 부르다. 그러던 어느 날 열에 들떠 밤새도록 앓는 소리를 내시던 어머니가 하루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우돌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아무래도 내가 곧 이 세상을 뜰 모양이다. 너 홀로 남겨두고 가는 것이 내 평생의 한이 될 것 같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 흉한 말씀 마십시오. 봄이 오면 제가 좋은 약초를 캐어다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금세 훌을 털고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다만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먹고 싶은 것이 있구나. 우돌은 어머니의 입술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설령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드릴 기세였지요. 다른 건 다 싫고 어쩐 일인지 잘 익어 단물이 줄줄 흐르는 탐스러운 복숭아가 먹고 싶구나. 그것 한 입만 베어 물면 여한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우돌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복숭아라니요. 한여름에나 맛볼 수 있는 귀한 과일을 어찌 이 눈보라 몰아치는 한겨울에 구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마치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어찌 복숭아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다른 것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용이간이라도 빼어다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단다. 이 늙은이의 헛소리려니 해라. 그저 아쉽구나. 눈앞에 그 탐스러운 것이 아른거리는데 콜록콜록
어머니는 다시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돌은 그런 어머니를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우돌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 것만 같았지요. 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도끼와 지게를 챙겨 들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이다. 온 산을 다 뒤져서라도 어머니께 복숭아를 가져다 드리겠다. 하늘도 나의 이 효심을 외면하지는 않으실 게다. 하지만 겨울산의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은 우돌의 얇은 옷을 비웃기라도 하듯 파고들었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송이는 순식간에 그의 눈과 입을 가렸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손에 쥔 도끼자루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헉, 이 산 어디엔가 복숭아 나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돌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복숭아 한 입을 베어 물고 환하게 웃으실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자 얼어붙었던 몸에 다시 온기가 도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밭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굶고 밤을 새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몰아치는 눈보라에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갔지요.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려 애썼지만 서서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머니, 불효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끝내 복숭아를 구해드리지 못하고 제가 먼저 갑니다. 우돌의 의식이 까마득한 심연으로 가라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세차게 불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먹고 주위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 놀라 실눈을 뜬 우돌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쓰러진 곳 주변으로 하얀 눈이 모두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백발의 긴 수염을 늘어뜨린 노인 한 분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었지요. 가여운 아이야, 어찌하여 이 깊은 겨울산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느냐? 어르신, 저는 죽어도 좋사오나 병들어 누우신 저희 어머님을 살려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 소원으로 복숭아를 드시고 싶다 하셨는데 제가 불효하여 그것 하나 구해드리지 못하고 이리 죽게 되었습니다. 우돌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처절한 휴심을 지켜보던 산신령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지요. 일어나거라. 내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이 늙은이가 너를 가상히 여겨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산신령이 가슴팍에 손을 넣었다 꺼내자 놀랍게도 그의 손에는 마치 한여름의 햇살을 가득 머금은 듯한 탐스럽고 커다란 복숭아 3개가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향긋한 복숭아 내음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지요. 우돌은 제 눈을 의심하며 복숭아를 받아들었습니다. 또한 내 효심에 대한상으로 좋은 배필을 작지어 주겠노라. 이 길로 산을 내려가 동쪽 고갯길로 향하면 외딴 오두막이 한 채 있을 것이다. 그곳에 소아라는 어여쁜 처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아내로 맞거라. 그녀가 바로 내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연이니라. 아, 아내라니요? 제가 감히... 이것은 하늘의 뜻이니 거역하지 말거라. 이제 어서 가보아라. 내 어머니가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산신령은 그 말을 마치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꿈결 같은 일을 겪은 우돌은 한시라도 빨리 어머니께 복숭아를 가져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천근만근 무겁던 몸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졌고 맹렬하게 몰아치던 눈보라도 마치 길을 터주듯 찾아들었지요. 그는 혹여나 귀한 복숭아가 얼세라 자신의 품속 깊숙이 복숭아를 품고 거의 날다시피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드시고 싶다던 복숭아를 구해왔습니다. 아, 이게 무슨 향이냐? 참으로 달콤하구나. 어머니, 정신이 드십니까? 제가 복숭아를 구해왔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복숭아입니다. 우돌이 복숭아 한 개를 깎아서 드리자 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복숭아를 받아먹었고 그 모습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아, 이 어미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했구나. 하늘이 내 효심에 감동하신 게야. 정말 고맙다. 고마워.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우돌은 어머니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산신령이 했던 또 다른 말이 떠올랐지요. 이 길로 산을 내려가 동쪽 고갯길로 향하면 외딴 오두막이 한 채 있을 것이다. 그곳에 소아라는 어여쁜 처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아내로 맞거라. 그녀가 바로 내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연이니라. 복숭아가 진짜였으니 혹시 그 말씀도 사실일까? 하지만 나같이 가진 것 없는 나무꾼에게 어찌 그런 복이 있을까? 우돌은 반신반의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조용히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달빛만이 외롭게 길을 비추는 깊은 밤, 그는 산신령이 알려준 동쪽 고갯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갯길을 넘자 정말로 길 끝에 등불 하나가 깜빡이는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 문 앞에는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소복을 입은 한 처녀가 수줍은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지요. 우돌은 지금껏 살면서 그리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오셨습니까, 서방님.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혹시 낭자의 이름이 소아이신지요? 예, 맞습니다. 오늘 낮에 한 노인분께서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 이곳으로 지극한 효심을 가진 청년이 찾아올 것이니 그를 평생의 배필로 섬기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서방님이시지요? 우돌은 이 모든 것이 정령 하늘이 맺어준 인연임을 깨닫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소아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고 소아는 수줍게 그의 손을 잡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달빛을 받으며 우돌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과 선녀 같은 처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소아는 익숙하게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을 깨끗이 쓸고 맑은 물을 길어와 밥을 짓고 군소리 하나 없이 늙은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었지요. 우돌은 잠에서 깨어 부지런히 움직이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아이고, 아가. 어찌 이리 손이 야무지고 마음씨가 고울까?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구나. 과찬이십니다, 어머님. 당연히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인거려. 어서 진지 드시지요. 소아는 솜씨 또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변변찮은 재료만으로도 진수성찬 부럽지 않은 밥상을 차려냈고 낡고 해진 옷가지들은 그녀의 손만 거치면 새 옷처럼 맵시 있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온 뒤로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그런데 하루는 우돌이 문득 궁금해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내 실로 궁금한 것이 있어. 낭자는 어찌 그리 모든 일에 능통한 것이오? 음식 솜씨도 그러하고 바느질 솜씨며 집안을 가꾸는 안목까지 웬만한 대갓집 규수도 따르지 못할 듯합니다. 우돌의 물음에 소아는 그저 맑게 웃을 뿐 자신의 지난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한양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이내 우돌을 보며 다시 밝은 미소를 되찾곤 했습니다. 우돌은 그런 아내의 모습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기에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우돌은 곁에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자 깜짝 놀라 방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돛돌에 걸터 앉아 달빛을 받으며 무언가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만들고 있는 것은 낡은 무명옷이 아닌 난생 처음 보는 곱고 화려한 비단옷이었습니다. 부인, 이 밤중에 무엇을 하시오?
그리고 그 비단은 대체 어디서 났단 말이오? 우돌의 목소리에 소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비단옷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아, 서방님. 잠을 깨셨군요. 그저 잠이 오지 않아 낡은 옷을 좀 깁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 분명 보았는데 그토록 고운 비단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소. 혹시 부인에게 무슨 다른 사연이라도 있는 것이오? 서방님, 부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믿어주십시오. 제 마음은 오롯이 서방님과 어머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절대로 두 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본 순간 우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지요. 밤은 깊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 위로 달빛만이 고요히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돌이 아내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앉아 소아는 남편의 따뜻한 체온에 몸을 맡기며 그동안 감춰왔던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지요. 서방님, 무엇이오, 부인? 제가 정말로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것일까요?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인데 당연히 누려야지요. 잠시 뒤 소아의 고운 옷고름이 스르르 풀어지고 우돌의 거친 손이 아내의 부드러운 어깨를 타고 앞섭을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부인,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이 내 것이 되어주어서 고맙소. 서방님, 저야말로... 아, 서방님. 두 사람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아는 처음 맛보는 부부의 깊이에 감탄하며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 서방님.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 부인, 우돌 역시 아내와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맛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린 감로수를 마시는 듯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몸이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 어우러졌지요. 한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야 진정한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서방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토록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두 사람만의 특별한 밤이 깊어갔지요. 하지만 비단호 사건이 있은 후 우돌은 더 이상 아내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행복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더욱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소아에게는 작은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을 어귀로 난 길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혹은 누군가가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에는 늘 희미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평화롭기만 하던 산골 마을에 전에 없던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하인들이 호위하는 으리으리한 가마 한 채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섰는데 우돌의 허름한 초가집 앞에 멈춰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시 뒤 가마의 문이 열리고 값비싼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사내가 위압적인 표정으로 내렸는데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소아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요. 잠시 후 사내는 싸늘한 눈빛으로 소아를 쏘아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천한 나무꾼 놈과 정분이 나 이 애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도 내가 정녕 무사할 줄 알았더냐? 아, 아버님. 어찌 이곳까지. 제발 저를 이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제 서방님입니다. 시끄럽다. 내가 감히 어디서 서방이라는 말을 입에 담느냐? 너는 병조판서 대감의 며느리가 될 몸이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여봐라, 전현을 당장 가마에 태우지 않고 무얼 하느냐? 그렇습니다. 소아의 아버지는 바로 조정에서도 권세가 드높은 이조판서 김대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문의 정략에 따라 딸을 병조판서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 했으나 마음에도 없는 혼인을 거부한 소아가 몰래 도망쳐 나왔던 것이지요. 김대감은 지난 1년간 수소문 끝에 마침내 딸의 행방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보시오들, 대체 남의 집 귀한 며느리에게 무슨 짓들이오?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할까? 비키시오. 노인네. 이건 대감마님의 명이오. 하인들은 어머니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나무를 한 찜 지고 돌아오던 우돌이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눈물 흘리며
발버둥 치는 아내와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늙은 어머니,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험상궂은 사내들이었습니다. 이놈들! 지금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이냐? 당장 떨어지지 못할까? 우돌은 지게를 내던지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만 결국 하인들의 무자비한 발기질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김대감 옆에는 비단 옷을 입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비열한 인상을 풍기는 젊은 사내가 함께 서 있었는데 바로 소화의 정혼자이자 병조판서의 망나니 아들인 이진이었지요. 이 천한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정혼녀를 희롱하는 것이냐? 내 이놈! 오늘 내 놈의 뼈와 살을 분리하여 개돼지 먹이로 던져주겠다! 도련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분은 제 서방님이십니다. 닥치시오! 내 너를 곱게 데려가려 했더니 끝까지 이 벌레 같은 놈을 감싸는구나! 좋다! 그렇다면 내 서방이라는 놈이 내 손에 죽어가는 꼴을 똑똑히 구경하거라! 이진은 칼을 뽑아들고 우돌의 목을 겨누며 쓰러진 우돌의 손가락을 밟아 으스러뜨리며 비웃었습니다. 내 놈이 이 손으로 나무를 하고 이 손으로 감히 내 여인의 손을 잡았더냐? 다시는 그 더러운 손으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으아하! 비명 소리와 함께 우돌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다 끝내 가마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아내의 처절한 모습이었지요. 그의 행복은 단 1년 만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돌아, 아들아, 정신 좀 차려보거라.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우돌아. 어머니, 소화는, 제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가마에 태워져 한양으로 떠났단다. 이조판서 대가씨였다니. 아이고, 이럴 수가 있나. 어찌 우리에게 이런 가혹한 일이. 소화, 부인, 어찌 나를 두고 간단 말이오? 그날 이후 우돌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또한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의 효심 덕에 겨우 목숨을 건졌건만 이제는 그 아들이 아내를 잃은 슬픔에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으니까요. 우돌아,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일이 무너지면 이 어미는 어찌 살란 말이냐. 하늘이 무심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느냐. 제발 이 죽이라도 한 술 뜨려무나. 싫습니다. 어머니, 소화 없이는 저도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아들의 단호한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훔치며 돌아섰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밤, 우돌은 여전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그의 눈에 문득 장롱 위에 놓인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아내가 달빛 아래서 몰래 바느질을 하다 들켰던 바로 그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였지요. 그는 마치 홀린 듯 일어나 주머니를 집어들어 주머니 안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고이 접힌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께 이 글을 보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서방님 곁에 없겠지요. 부디 저를 원망치 마십시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믿었건만 속세의 법도가 저희를 갈라놓았습니다. 허나 저는 믿습니다. 서방님은 결코 평범한 나무꾼으로 생을 마칠 분이 아닙니다. 서방님의 고든 심성과 지극한 효심은 능히 큰 인물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부디 꺾이지 마시고 뜻을 이루어 언젠가 저를 다시 찾아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저는 서방님만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아내의 진심이 담긴 글귀를 듣는 순간 우돌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꺼져가던 삶의 불씨를 되살리는 뜨거운 각성이었지요.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인이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과거에 급제하여 당당하게 내 아내를 되찾고 말겠다. 그날 이후 우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아내를 되찾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굳은 의지는 그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거대한 원동력이 되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우돌은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에 있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내 아내가 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우돌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밝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네로라 하는 선비들이 시험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험관이 낭낭한 목소리로 시제를 발표하자 시험장 안에는 붓가는 소리와 먹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돌은 떨리는 마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땀과 눈물로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 추운 겨울밤 호롱불에 의지의 글을 읽던 기억, 어머니가 몰래 넣어주시던 주먹밥의 온기, 그리고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던 아내의 얼굴까지. 어머니, 부인 하늘이시여. 부디 저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의 상념을 마친 우돌은 혼신의 힘을 다해 답안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다란쥐를 채점하던 시험관들은 한결같이 한 답안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 글을 보시오. 문장은 힘이 넘치고 그 안에 담긴 뜻은 깊고도 넓으니 과연 누구의 답안이란 말인가? 필체 또한 용의 하늘로 승천하는 듯 기세가 대단하오. 분명 보통 인물이 아닐 것입니다. 마땅히 장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이 붙는 날, 장안의 모든 선비들과 가족들이 숨을 죽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장원, 우돌이라는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지요.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우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나무꾼 출신의 장원급제자 이야기는 파격적인 소식으로 순식간에 한양 바닥을 휩쓸었고 그의 이야기는 곧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임금은 특별히 우돌을 불러 그의 사람됨과 학식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지요. 과연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그대의 눈빛에는 지혜가 가득하고 그대의 말에는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 과인의 마음이 참으로 흡족하도다. 너와 같은 인재가 있으니 이 나라의 앞날이 밝구나. 그래, 내 듣기로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다 하던데 사실인가? 예, 전하. 소인은 아직 혼자이며 콜어머님을 모시고 있사옵니다. 오호, 그러한가. 허면 더더욱 잘 되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좋은 배필을 찾아주겠노라. 과인이 직접 조언을 서겠노라. 하지만 전하.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신임을 받는 신하인 이조판서를 불러 우도를 사위로 삼으라 명했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조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 소아가 정혼을 깨고 도망쳐 버린 것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금이 직접 나서 자신의 딸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촌부와 짝지어 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이게 촌부가 장원급제를 하더니 감히 내 사위가 되려 해? 하지만 성상의 명의시니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구나. 하지만 임금의 명은 지엄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소아를 급히 찾아오라 명하고 억지로 혼례를 준비시켰습니다. 며칠 후 이조판서 댁은 임금께서 직접 주원하신 혼례 준비로 떠들썩했습니다. 비록 나라의 경사였으나 정작 신랑이 될 우돌의 마음은 꿈에 그리던 장원급제의 영광도 하루아침에 얻게 된 높은 벼슬과 부귀영화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내 소아에 대한 걱정뿐이었지요. 부인,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오? 내가 이리 출세하면 금방이라도 당신을 찾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와 일면식도 없는 귀한 아가씨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으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부디 무탈하기만을 빌겠소. 내 평생 당신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리다. 우돌은 혼례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채 오직 임금의 명이기에 억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꼴사납게 아직도 눈물만 짜고 있느냐? 내가 자초한 일이다. 뼈대 없는 나무꾼 놈과 정분이 나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한 것도 모자라 이 애비를 2번 죽일 셈이냐? 다행히 하늘이 도우셔서 임금께서 직접 장원급제한 선비를 신랑감으로 내려주셨으니 이는 가문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절호의 기회다. 아버님, 제게는 이미 마음을 굳게 맹세한 지아비가 있사옵니다. 어찌 다른 사내에게 또다시 시집을 가란 말씀이십니까? 닥치거라. 그 미천한 나무꾼 놈과의 썩은 인연은 오늘로써 끝이다. 임금이 맺어주신 귀한 혼사이니 이제부터 너의 남편은 장원급제한 그 선비다. 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가마에 오르지 못할까?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 사람 모두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돌은 자신이 혼인할 상대가 사랑하는 아내 소아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고, 소아 역시 자신과 백년가약을 맺을 신랑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 우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그리고 이조판서는 자신의 사위가 될 장원급제자 우돌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미천한 나무꾼 우돌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비극과 오해를 품은 채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혼례는 시작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맞절을 하고 드디어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서가 되었지요. 우돌은 아무런 기대 없이 떨리는 손으로 신부의 얼굴을 가린 너울을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돌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너울 아래 붉은 연지곤지를 찍고 앉아있는 신부는 바로 그토록 꿈속에서, 그리고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던 사랑하는 아내 소아였기 때문입니다. 소아 역시 눈앞에 신랑이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 우돌임을 확인하고는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부인. 정녕, 그대가 내 부인이 맞소?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십니까? 꿈이 아니지요? 제가 얼마나 서방님을 그리고 또 그렸는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었고, 주위의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기색도 잠시 이조판서에게 모든 사정을 전해 듣고는 하늘이 맺어준 기이하고도 지극한 인연에 감탄하며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조판서 역시 자신의 사위가 그토록 멸시했던 나무꾼임을 알고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이제는 장운급제하여 나라의 동량이 된 그의 모습을 보며 이내 하늘의 깊은 뜻이라 여기고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지요. 지성감천이라 했습니다. 효자 우돌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의 지극한 효심은 한겨울에 복숭아를 피워내는 기적을 낳았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아내를 향한 그의 흔들림 없는 사랑과 믿음은 꺾일 수밖에 없었던 운명마저 되돌려 놓았지요. 하지만 하늘은 그저 우돌의 마음만 가상히 여겨 복을 내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돌이 불가능하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방 안에만 머물렀다면, 만약 아내를 잃은 슬픔에 주저앉아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면 그의 정성은 결코 하늘에 닿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보라 치는 산을 헤맸던 그의 용기, 밤잠을 설쳐가며 책을 파고들었던 그의 끈기, 그 진심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하늘도 비로소 그의 편이 되어 주었던 것이지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거대한 운명이라는 벽 앞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시련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혹은 숭고한 뜻을 위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 진심을 다한 노력 한 자락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고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런 복된 날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